원망을 이기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무슨 일이냐면 구제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디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사실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면 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원망과 불평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원망과 불평을 대단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 일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패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패를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교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교포들 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학파인 거예요. 그냥 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유학파인데 문제는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토박이죠. 그 땅을 끝까지 지켰던 토박이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이 달라요. 사용하는 말이 이 본토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의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는 풍습이 다른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살던 풍습,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모양은 같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속 사람은 외국인인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겉모습만 같은 거지 사실상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입니다. 이 토백이들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먹을 것을 잘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빼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해를 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
원망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원망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다 만족시킬 수 있나? 그냥 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망이 핍박보다 무서워요. 이 원망이 왜 무섭느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전염. 이 원망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력해가지고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원망을 낳고 또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무슨 빚졌어? 우리가 뭐 빚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인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는데 자기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응?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 지금 적게 준다고 불평할 처지냐고요? 응?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돈을 내고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죠?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아이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 뭐. 아이 좀 적게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나 싶으면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잖아요. 나는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누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만두는 겁니다. 야, 그만둬.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만둬. 집사도 그만두고 권사도 그만두고 찬양단도 그만두고 그만둬.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만두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계인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만둬 버린 적은 없냐고요. 헤어지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만두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건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의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너 봐봐. 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너 헌신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만둬. 보지 마. 만나지 마. 헤어져.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만둔다고, 외면한다고, 포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여러분, 이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북극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북극에 사니까 얼마나 추워요. 이 2마리 고슴도치가 너무 추우니까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의 가시에 찔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춥고 끌어안자니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추워. 누군가 따뜻하게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찔러요.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나만 찔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도 찌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시만 보면 안 돼요. 내 가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힘들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쫄딱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악하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망하겠다. 망한다 그러면 진짜 망하게 하시고,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만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아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끌어안고 우세요. 당신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여러분 입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버리시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냥 한 끼 먹는 것처럼 보이죠? 어렵습니다. 짜다,
맵다. 간이 안 맞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난리 난다니까. 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히터 틀고 에어컨 트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는 춥네 저기는 덥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고 힘들면요 그냥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춘다는 일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계절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교회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절대 남의 이야기로 쉽게 듣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 불평하면, 원망하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이 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봤어요. 왜 이 사건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대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셨구나.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옛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그냥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내 잘못인데도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맞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를 쉬면 끝장이 나는 거구나. 이거 물거품 되는 거구나. 이건 여러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끊어졌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들이 맡았던 그 구제 사역을 과감하게 교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고 다른 사역은 다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이란 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핵심이죠. 돈 사용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권력이 다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감하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 과정입니다. 자,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적임자를 자신들이 직접 뽑지 않고 교인들에게 뽑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름이 범상치 않죠?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 과부 자꾸 빼먹는다. 그 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 거잖아요.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 일을 담당하던 사돈들이 다 그거를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했느냐. 그 담당자를 전부 다 누구로 세웠다? 헬라파 사람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들을 빼먹는다고 하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담당자로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교인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헬라파 교인들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주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주도권 싸움.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거 내가 짊어지려고 그 싸움이 다 교회에서 결국은 일어나고 돈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진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존심 없어요. 그걸 더 이상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그 시험 때문에 더 부흥이 되게 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강팍한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섰다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고 교회 왔겠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 왔겠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건 진짜 감동인 거예요. 야, 저기에는 진짜구나. 저기는 진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그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원망, 불평,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게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나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용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건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고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그 상태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때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입 다물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그 입 다물라. 근데 여러분 남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 나한테만 하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사탄 마귀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가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나한테만 적용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은혜 충만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참 잘하고 간증도 넘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그녀가 많은 예배의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사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간병하는 그 간병인의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그날도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오 주님, 당신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에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대소변이나 치우고 있어야 하나요? 자기 연민입니다. 확 마귀가 자기 연민의 생각을 올라오게 한 것이죠. 자,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그 어떤 간증과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옥을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셔도요, 만족이 없어.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발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도 자기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제는 정말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미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제가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거는 있죠. 제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피해 의식에 쩔어.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스스로 내 마음이 지옥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다 못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 고난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날부터 제가 정말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자기 연민과 피의식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나만 내가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마저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단해서 더 이상 자기 연민 피의식에 빠져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시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도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다 그것을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였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니까 그 시험거리들이 다 변해서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마저도,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되어지는, 감동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험이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가?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아까 그 자매의 말씀 들으셨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것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본질은 생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